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죄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주 그것에 또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아 주신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맛보고 다시 주 품 안에 안기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읽기 좀 많아서요. 제가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장 말씀 넘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5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스가랴서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5장 4절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5절부터 못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7번째 환상입니다. 천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장면 자체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에바입니다. 에바.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룻기 설교하면서 에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바는 일종의 곡식을 담는 통입니다. 통이고요. 이 에바는 좀 원래 에바가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여기서 설명하는 에바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주둥이가 항아리처럼 이렇게 좀 오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형태고 그 뚜껑은 뭘로 덮냐면 납작한 납덩어리로 덮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바는 말씀드렸듯이 곡식을 측량하는 용기고요. 약 22에서 23리터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큰 그릇입니다. 상당히 큰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은 그렇고요. 6절은 사실 조금 해석이 어렵긴 합니다. 온 땅에 있는 여기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해석이 어렵거든요. 근데 온 땅에 있는 눈,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온 땅에 있는 모습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뭐랄까 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 보면 이제 눈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모든 곳에서 통용화되는 일반화된 도량형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서 이 에바의 모양을 보고 이건 한 에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선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도량형 에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 그러면 여기서도 한 에바요, 저기서도 한 에바입니다. 일종의 부피를 측량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곡식을 주로 담는다고 치면 이제 곡식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22리터 정도면 아마 사람이 측량하기에는 가장 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보다 너무 더 크면 이제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면 상당히 좀 큰 부피를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은 네모나게 해가지고 나온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측량할 수 있는 도구고요. 뭐 바구니나 항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는 좀 주둥이가 이게 안쪽으로 좀 오므려들여서 작아진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이 좁아드니까 그 입구를 납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에바가 지금 소개되고 있고 그 입구는 납덩어리로 닫혀지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환상이 스가랴 앞에 쫙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진짜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인으로 표상되는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여인으로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이제 남성, 여성 나오면 요즘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에 이 여인은 진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볼 때 여성형이라서 이게 그런 그냥 여인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걸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 얘기하면 악 이렇게 매칭시키는데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냥 그녀라고 표현하고 넘어가는 구절 중에 많은 구절이 교회하고 매칭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들이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 도시가 이게 일종의 성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이걸 혹시나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 나온 여인은 분명 악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어쨌든 그렇고요. 이 악으로 상징되어 있는 여인이 나중에 에바 속으로 들어가고 납덩어리로 그 입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덮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이제 실어서 나는 여인 2명이 나와서 그 에바를 싣고 가버립니다. 그런 구조인데요. 자, 이런 환상에서 알려주는 것은 뭘까요? 제 생각에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도량형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 질서가 되는 약속들, 특별히 상행위에서 기준이 되는 도량형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사회 정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한 에바요, 저곳에서도 한 에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에바에 있어 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 불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평한 저울과 연관지어서 보면 사법적 불의를 가리키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불의나 사법적 불의나 아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앞서 이제 5장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것은 일종의 큰 광고판이라고 그리고 앞뒷면이 있는 광고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이 에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행할 것을 명한 기준이 되는 에바에 악을 더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인 죄 그리고 사법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경제적 사법적 정의를 버리고 임의로 악을 사회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편타당한 원리를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 사회적 정의를 깨는, 경제적 정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공평의 법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거짓 맹세의 잘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에바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환상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요, 날개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 날개가 황새와 같은 날개라고 해서 좀 큰 날개 같아요. 이 큰 날개를 가진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에바를 들고 날아갑니다. 에바가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그 안에 든 여성이 무거워서 그런지 이렇게 여성들이 날개 달린 두 여성이 에바를 한쪽에서 잡고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잡고 들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에바를 어디로 들고 갑니까? 천사는 어디라고 대답하죠? 시날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날 땅에 집을 짓고 그곳에 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시날 땅은 어디입니까? 시날 땅은요, 예루살렘에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즉, 공정하지 않은 악한 에바를 들고 악한 이들이 있는 심판받을 땅 바벨론으로 그 악을 옮겨버린다라는 거죠. 즉, 심판받을 땅에 그것을 옮김으로써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서 악을 떼어내어서 저 멀리 심판의 땅으로 가져가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것,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에바 속에 넣어버려서 못 나오게 납뚜껑이죠, 그걸로 덮고 날개 달린 두 여성이 들고 가서 시날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평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5장 본문에서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그 5절 이하부터는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떼어서 저 심판의 땅에 두어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결국 그 죄를 모두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또한 종국에 이제 그 신할 땅에 가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회복과 심판이라는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3장에서 나오는 네 번째 환상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구원의 아주 큰 그림을 보이시고, 또한 4장에서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작은 그림으로서 성전 재건이 반드시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5장에서는 여섯 번째 비유인 두루마리 비유와 일곱 번째 비유인 에바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궁극적으로 시행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는 다시 1장에 나왔던 첫 환상과 유사한 장면으로 전환되어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것의 충분한 의미를 또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6장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15절 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물론 뒤에 환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속되는 환상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스가랴를 절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이 절반만큼 남았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은 놋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치면 여기는 병거입니다. 병거. 네 병거는 말이 끌고 있습니다. 병거라고 하면 어디에서 사용되는 걸까요? 바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용 마차 혹은 전쟁용 전차라고 병거인데요. 말이 두 마리인지 이 병거를 이끌고 있는 말이 두 마리인지 네 마리인지 이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우리말로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말로도 잘 해석이 되어 있네요. 홍마들, 백마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병거도 큰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 전차들이 나오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보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이 두 개가 이런 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산 사이에서 나왔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산 사이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네. 그래서 이거는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여러 말이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가 1장 후반부에 나왔던 첫 번째 비유하고 사실은 아주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마지막 환상과 첫 번째 환상은 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노산이라고 얘기했죠. 노산. 황동색의 그 금속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좀 산이라고 했는데 그 동으로 이루어진 산은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상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산이라는 어떤 형상에 놋이 씌워졌다 그런 것보다는 산은 산이니까 그 놋빛 색깔과 관련해서 조금 의미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놋빛이 나는 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동터오는 햇빛이 이제 산에 이제 해가 돋아오면서 그 햇빛이 산에 비쳤을 때 산에서 그 햇빛을 반사하면서 일종의 황동색의 놋빛을 반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이른 시기이다 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주 빨리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놋이 강력한 군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요, 아침이라는 시간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빨리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이 해석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뭔가 빛나는 강렬한 이미지가 이 놋산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놋빛으로 반사되는 이른 아침 골짜기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네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 끄는 군대용 전차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 이끌고 있고요.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이끌고 있고요. 세 번째 병거는 하얀 말이 이끌고 있고, 네 번째 말은 얼룩진 말이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디죠? 네, 본문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네 번째 병거를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랬는데, 건장하다는 말은 제 생각에 앞에 있는 병거들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건장하다라는 말이 네 번째 거만 들어가는 걸로, 네 번째 병거에만 해당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병거가 아주 건장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용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병거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알려줍니다. 일단 북쪽으로 가는 병거가 둘입니다.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가 북쪽 땅으로 가고요. 하얀 말이 이끄는 병거도 북쪽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두 부대가 파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얼룩진 말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임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땅에 두루 다니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나아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다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간단한 표현을 가지고 본문의 의미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높빛으로 빛나는 골짜기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일종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 병거의 근원이 어디인가 나옵니다. 이 병거는요,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군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네 병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루아흐인데 이 표현은 바람도 있고요, 호흡도 있고요, 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나오는 네 그 병거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네 명의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영 혹은 천사 혹은 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거가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자신의 보내는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데 군사를 보냅니까? 말 안 듣는 놈들, 좀 반란을 일으키는 놈들이 있으면 군사를 보내서 진압을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군대 장관들, 천사장들을 보내어 그 일을 수행하게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북편으로는 병거가 몇 개 가죠? 2개가 가고, 남편으로는 하나가 갑니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붉은 말이 끄는 병거는 이동 방향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동 방향이 나오지 않았던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쪽으로는 2개, 남쪽으로는 하나. 근데 그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위치가 옆에는 지중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말이 붉은 말은 표현이 안 나왔지만 요 바닷가로 갔다기보다 동쪽으로 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지 않고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나오지 않은 것 가지고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네 군대가 있는데 둘은 북쪽에 가고 하나는 남쪽에 갔다는 것이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북쪽에는 아주 강력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남쪽은 그보다는 좀 강력하지 않지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1장의 첫 환상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환상과 마찬가지로 골짜기가 있었고요. 이 골짜기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온 천사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보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다 온 땅이 평안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1장의 첫 번째 환상은 사실상 이제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 곤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평온하며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되고 있었던 이방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장에 있는 이 8번째 환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큰 말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를 보여주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환의 시대, 이제 출정식이 있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쭉 말씀했죠. 이 전환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전환의 시대가 가리키는 것은 의미는 뭐고? 회복과 심판이다 라는 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6장에 있는 마지막 그 8번째 환상에서는 그것들이 실현되는 출정식이 있는 거예요. 천사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2부대, 남쪽으로는 1부대. 전환의 시대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온 땅에 이 전환을 실천하려, 즉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천하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북쪽 땅을 향하여 2군대가 파견됩니다. 북쪽으로부터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벌을 주는 수단이 되었던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물론 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미 망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으로 그들로 상징되는 그들을 향하여,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환상에서 우리가 쭉 보아왔던 그대로입니다. 그 실천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즉 천사들에 의해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들, 제 생각에 뭐 이집트나 에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요. 뭐 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 심판의 대상은 북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큼 분명하고 명확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8절에서 보면 북방을 향해 나간 2군대가 북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일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신 천사로 이루어진 심판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첫 심판에서 말씀하셨던 전환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영적 군사를 사용하시어 직접 그 전환의 시대를 주도하고 계신다, 시행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위로와 평화가 있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환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한 엄청난 환난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당한 일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럴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런 일들을 소망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귀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지는 완전히 죽었어, 이건 생명이 없어, 그런 나무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장 8절에서 여호와의 종 순이 나게 됩니다. 그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리겠다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싹이 그곳에서 움터 나오게 됩니다. 죽어 없어진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싹이 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기적이죠.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기적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3장은 큰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 싹, 생명을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그 구원의 큰 그림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에게 그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작은 구원의 한 예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될 거야? 뭐 언젠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아니야, 스룹바벨이 할 거야.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될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성전 재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제사장과 왕의 역할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8번째 환상이 끝나고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그 면류관을 쓰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그 귀환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시각을 예수님께 확장시켜서 보는 사람들은 주로 이 뒤에 부분, 스가랴서 있는 뒤에 부분의 환상을 보시고 그 메시아에게 연결시키지, 앞에 부분은 다 그냥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머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수준에서 끝나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참된 구원은 오직 주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 싹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작게 실현되는 모습이 성전 재건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참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400년 후에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사실 위로가 안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먼 미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셔서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한 가지 작은 예를 통해서 우리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조금씩 적용해서 이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성전이 완성될 것에 대해, 그리고 완성된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 이후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일에서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듯이 10절에 나오듯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뒤에 보면 또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 이렇게 나오죠. 제 생각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은 아마 동일인이겠지만 이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일까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 일에서 주도가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성전 완성을 하고 그다음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할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을 세우는 계획인데, 그 계획의 수행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귀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은 그들이 볼 때 참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것이지만, 동시에 바로 당장 현실화될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일은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임명식과 연관됩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관을 쓴 대제사장을 가리키며 이 대제사장을 뭐라고 부르죠? 보라, 순이라 얘기하죠. 이게 참 우리 표현이 순, 그리고 어떤 데는 싹 이렇게 표현되는데 적절한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좀 좋은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이다 이러면 그렇게 우리 눈에 우리가 이미지로 안 오는데 싹입니다. 싹. 그 아까 3장 8절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종 순, 그거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순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앞에서 했던 것과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3장 8절에서 여호와의 종 순이 나오죠.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성전을 짓는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순이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뒤에 부분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도 영광도 얻어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럼 대제사장이 와 이렇게 그 왕처럼 다스리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 초점을 맞추면 그 여호와의 종 순의 역할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요, 여호와의 종 순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인 메시아 여호와의 종 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현실에서는 작은 구원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궁극적인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은 바로 메시아 순을 가리키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성전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6장 12절의 말씀처럼 순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요, 순은 두 명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치 지도자인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4절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사실 4장 14절 저도 해석이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 4장 14절 볼까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이니라.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있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앞에 등잔대가 이렇게 등잔대에 기름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의 어떤 진을 뽑아가지고 등잔대에 기름을 쓰는가,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능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둘이 가리키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누구요? 여호와의 종 순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에서 왕은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로, 제사장은 여호수아라는 인물로 구현되고요.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여호와의 종 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 순은 메시아로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다스립니다. 자, 우리가 이게 누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계속 본문에서 얘기했죠? 스룹바벨이 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스룹바벨이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 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서 기능하는 대제사장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인물도 여호와의 종 순인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종 순이 대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을 생각될 수 있지만,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메시아이신 순은 제사장과 왕 두 직분을 모두 감당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14절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와 이 면류관과 관련된 현실의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이 인물들은 10절에서 언급되는 것과 약간 다르긴 한데 동일 인물도 있고요. 스가랴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성취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곧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곧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임직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 모든 구원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죄악을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곳에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전환의 시대를 향한 큰 약속의 징표입니다. 구체적인 표지가 됩니다. 이 성전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완성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이 진실로 여호와의 참된 예언임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구원의 그림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잠깐 멈추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시기가 끝났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이르렀고 이제 그 작은 현실로, 작은 시련으로서 성전의 완성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완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큰 구원의 큰 그림,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생명을 주실 그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은 듣고 또한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됨을 보면서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포의 말씀은 이 스가랴의 말을 듣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 그리고 재림 때 그 모든 것들이 마침표 찍듯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증명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작은 시련,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도 우리 성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구원의 시련을 우리로 맛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면서 작은 구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들을 분명히 이루시되 자기 백성들을 또한 돌아보사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주여, 우리도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띄워주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